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제 생각보다 환호성과 박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은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일로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에게는 결혼, 출산, 취업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만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은 우리가 선교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은 때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감지하지 못하고 그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이 내용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요한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시기 전 이것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구속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 호흡은 생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의 일상이 이 생명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함께하는 일이 이것을 통해서만이 사실 온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미리 심어두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다윗,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 등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신 덕분입니다. 이 일은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시간표에도 이미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들, 즉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뚫고 다시 역사 속으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세계의 시작을 첫 열매라는 단어인 추수 개념으로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구약 용어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구절들을 여러분 잘 표시해 두시고요. 이 시간에 외우세요. 네. 신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첫 이삭을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언제요?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이 첫 이삭은 보리나 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 정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싹이 나면 잘 자라지 않다가 봄이 되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다른 보리나 밀보다 삐쭉하고 더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보다 더 빠르게 자랐기 때문에 더 빨리 익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 익은 이삭들을 베어다가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록 빨리 자랐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는 않고 고르지 못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와 민족에도 없는 농사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바로 추수를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처럼 첫 이삭을 거두어 하나님께 바치고 시간이 지나 본 추수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3장 10절에서 말하는 첫 이삭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이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추수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이삭으로서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이라면 본 추수는 거기 잠자고 있는 전체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자, 다시 첫 이삭을 하나님께 언제 바쳤냐면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6월절이고 그날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안식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인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이 되어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곧 있으면 본 추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추수는 앞으로 올 본 추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본 추수가 되면 모든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첫 이삭을 드린 후에 7 안식일이 지나 50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익은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날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며 7 안식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 추수를 하게 된 것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서 처음 태어난 것이 죽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나 모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오순절 안에 추수와 율법 수여라는 이 이중적인 상징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나요? 40일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다 풀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눈으로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그것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이 바로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제대로 풀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만에 성령께서 오셨을까요?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이 6월절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승천하셨으니까 생각해보면 길게는 열흘, 짧으면 일주일 정도의 기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성전에 찾을 것을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인파의 수는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의 명령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너희는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한 마음을 품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인파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대하던 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진 채 간절히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는 귀신이 7이나 걸려 있었다가 예수님 덕분에 온전케 되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어떻겠어요? 아마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녀의 영혼은 유린당한 채 너무나 끔찍한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한 명만 그래도, 한 마리만 그럴지라도 그럴 수 있는데 7 귀신 걸린 마리아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자신의 생명과 구원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빈 무덤 앞에 홀로 앉아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을 온 우주와 세상에서 가장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도 당연히 먼저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그러한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르렀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오순절이 이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속에 마침내 오순절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천상 통치의 첫 사역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추수라는 한 단위로 생각할 때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었다면 바로 오순절, 곡식이 다 익어서 드리는 본 추수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신자들의 부활이다라고 알리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신 첫 번째 현상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 자체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서 마치 만물 위에 숨을 뿜어내시듯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지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시작하는 1장 4절에서도 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큰 바람으로,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생명의 역사와 같다라고 비유하셨어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불어오신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가끔 숨을 쉬지 않고 주무시는 것 같은 분이 계시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두 번째 현상은 불 자체는 아니지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정결케 하는 것이고 정복하는 심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입술과 혀의 부정함을 막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기 위한 혀로서 준비되기 위해 거룩한 속죄가 그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런데 그때 임했던 그런 불처럼 이 불이 마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의 정복하는 역사가 기도하던 모든 사람 각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완공하고 첫 제사를 드릴 때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성전에서의 첫 제사가 시작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기 위해 이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말씀의 낫이 내려왔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두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진짜 바람이 불어왔으면 모든 기구들 날아가고 가구, 집기들, 사람들까지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진짜 불이 내려왔으면 기도하던 사람들 머리 다 타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는 능력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도록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일입니다.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뜨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불태우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신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뜨거움으로 채우셨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 말하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생긴 것처럼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불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착착착착 사람 위에 막 갈라져서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들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임하여 있더니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앉으셨다라는 말은 좌정하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통치가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사 속에 오셔서 자신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역사의 한 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성령께서 통치를 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셨다라는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리고 세상을 질서대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자로서
그 통치를 중단하시거나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떠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에 각 성령께서 사람들 위해 좌정하신 것은 이 창세기 6장 3절의 사건을 뒤집은 일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음에도 인간은 1000년을 가까이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굉장하죠.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마침내 참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인간이 타락하여서 육신, 즉 부패한 성품을 지닌 육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천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통치를 중단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한 이후에 받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는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이며 심판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육이 되었고 영이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과 연결이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육적 존재라는 사실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다시 좌정하셨어요. 다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영이 회복된 존재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기 전에 존재와 능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되는 일인 거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역사 속에 시행되었던 하나님의 저주는 철회되고 영원한 생명, 즉 부활 생명을 지닌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더욱 존귀한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께서 통치를 한 대상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였죠? 왕, 선지자, 제사장들과 같은 특별한 직분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던 자들은 12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가 아무 이름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위에 성령께서는 오셔서 앉으셨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언어를 회복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차가 확 내 차를 끼어들거나 큰 사고가 날 뻔하다가 딱 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안에서부터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쌍욕을 막 퍼붓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저는 운전하다가 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같은 나쁜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순간 말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속에 갖고 계신 아름답고 선한 뜻을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약속한 때가 되어서 이제 성령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이미 쫙 둘러보셨겠죠. 타락해서 망가지고 부패하여 일그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부터 회복해야 할까? 이렇게 하셨을 때 먼저 사람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언어를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선교의 첫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 참 복을 주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사역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을 거절하십시오. 네가 능력이 없어서 행복한 가정을 못 이루는 거야. 너 때문에 너의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비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 사람과 마귀의 세력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정죄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나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내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모든 관계와 열방 속으로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자리에서조차 가장 강력한 승리와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과 미래를 온전히 걸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 그 복된 나라에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